정말 올 한 해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데니엘 카너먼 교수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절대적인 행복의 비결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표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수입과 학력과 종교와 그리고 나이들을 가진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오랜 시간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상관이 있어 보이는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죠? 사람들의 행복의 지표가 돈이잖아요. 돈이 적은 사람보다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느꼈고, 수입이 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큰 행복을 느낀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입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만족하고 난 다음부터 그 행복감이 금방 사라졌다는 거예요.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적어도 행복이 사라져서는 안 되잖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상과는 달리 돈을 충분히 번 사람들은 다시 사회적인 인정과 성취와 행복한 가정, 또 건강, 인간관계 등 다양한 요소에서 행복을 더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더라는 거죠. 인간은 아무리 여러 가지 조건이 채워져도 잠시일 뿐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한 조건이 채워지면 또 다른 조건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평생 만족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계속 찾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행복을 찾아서 쫓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육체는 세상 것으로 채워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여러 가지 물질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고 늘 공허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안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바로 기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민족이 너희 밖에 누가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만 치우쳐가지고 기도가 없어도 안 되고
기도에만 치우쳐서 말씀이 없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은 우리 영혼의 뭐예요? 양식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양식과 호흡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절대적인 두 가지 요소예요. 그러므로 창세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신앙생활의 두 가지 요소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창세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신앙생활의 두 가지 요소 뭐예요? 말씀과 기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늘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24년도 교회 표어가 뭡니까? 교회여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라입니다. 교회여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라. 지금 한국 교회는 인구 감소와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 감소, 여러 가지 갈등과 이슈들, 그리고 성도들의 관심 변화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렵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또 전문기관들이 쏟아내는 각종 통계와 분석 자료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받아들여지고 지금의 교회 모습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패배주의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기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의 상황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패배주의 젖어서 이런 통계와 환경 탓하면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위기 앞에 굴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위기와 도전 앞에 그 고난의 파도를 타고 넘어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일어나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위기 앞에 왜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음미해 보면 우리를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돌보고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는 사도들만의 특권이고 의무일까요? 오늘날 사도 역할을 하는 목사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인 제사장 직분을 강조한 베드로의 논리는 모순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과 고난 앞에 무력했던 삶이 담대함과 의욕적인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환경과 사람들에게 위기를 느끼던 현실이 복음에 대한 열망과 감격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강력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많은 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커지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들은 현실적으로 분주해졌고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단해야 할 일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경험적 삶을 통해서 스스로가 얼마나 무기력한 인간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자신의 치욕을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에 대한 아픔이 너무 컸을 거예요. 사도들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도움으로 더욱 지혜로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조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을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교회 앞에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스스로 순종하는 본을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만 그럴까요?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런 내 뜻대로 안 되고 자꾸 문제가 꼬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엉킨 실타래처럼 일이 꼬입니다. 관계가 꼬입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삶의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저 역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잘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싶고 목회도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교회가 선교와 구제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주하게 열심히 하는데 돌아보면 뭔가 허전하고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피곤하고 지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기만 할까? 왜 나에게 이 기쁨이 없을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내 안에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맨날 눈앞의 일만 쫓아갑니다. 눈앞의 일만 처리하기가 바쁩니다. 목회는 영성에서 나오는데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 일이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저만의 문제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러한 패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2024년도에는 좀 아멘을 크게 합시다. 그래야 설교하는 저도 막 힘이 나고, 그래야 제가 막 또 뜨겁게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진짜 힘 빠집니다. 2024년도에는 리액션을 좀 잘해 주십시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사도들은 성령님의 깨우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역들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도 말씀과 기도가 왜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에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라고 했어요. 여기에 말씀을 제쳐놓고라는 말은 말씀을 뭐뭐 아래 두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주의 일 한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말씀을 제쳐두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두면 뭐가 나와요? 내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말씀을 아래 두었다는 말은요,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접대하고 봉사하는 일에 몰두하느라고 교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본질이 변질되면요, 항상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는 구제와 봉사를 많이 강조합니다. 교회가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본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절대 진리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절대 진리예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구체적인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가시화시키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사도들의 주장이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우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점점 인간적인 것들로 분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이 자꾸 생겨납니다. 사도들은 점점 영적 긴장감을 느꼈고 새로운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현실 역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역을 분담을 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오늘날의 집사 직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신앙인들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느낌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생각, 판단, 느낌 이 모든 우리의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권위와 믿음을 얼마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가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는 것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하고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내 지식으로 경험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신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들은 앞으로 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뭐 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과 기도가 살아야 심령이 삽니다. 심령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더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쫓지 못함을 본 예수님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 일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평생 기도하며 사셨는데 예수님도 평생 기도하며 사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엇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도 이만저만 착각이 아닌 거죠. 예. 기도 안 하면서 내 자식이 다 잘 될 거다, 기도 안 하면서 내가 건강해서 몸이 나을 것이다, 기도 안 하면서 내가 내 일터가 내 직장이 잘 될 거다 생각하면요, 그거는요 착각이에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납니다. 기도할 때 보좌가,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설교가 신선해졌어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한 젊은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했으니 얼마나 열심히겠어요. 성도들이 뭘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열일 제쳐놓고 나가서 열심히 도와줍니다. 또 일도, 이런 고치고 하는 일도 참 잘하는 목사님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성도들이 집에 문만 생기면 목사님한테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면 또 가서 열심히 섬겨줍니다. 성도들의 집안의 모든 일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점점 시들어지고 성도들도 잘 나오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으면 나와야지, 안 나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번아웃이 왔어요. 그냥 탈진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사역을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스승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말씀 준비와 기도에 전념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승의 조언을 듣고 그날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인들은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목사가 사랑이 식었다, 열심히 식었다, 목사가 변했다, 온갖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성도들의 고백이, 목사님 설교가 신선해졌어요, 기뻐서 하는 성도들의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본질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목사가 다른 일보다 기도하고 말씀 준비에 더 전념해야 합니다. 흔히들 한국교회 목사들이 너무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바쁨이 무엇을 위한 바쁨이냐는 거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하는 일에 바빠야죠. 저 역시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하려고 합니다. 다른 일로 바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바빠야 되는 줄 압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열심히 구제에만 몰두하다가 오히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를 해야죠. 조금 덜 도움받았다고 서운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원망들이 가득했습니다. 교회는 구제와 봉사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 아니죠. 사도들은 다시 본질 회복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했습니다. 7 집사를 뽑아서 구제와 봉사는 이들에게 맡기고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끝까지 본질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역사의 통로로 말씀과 병행해가지고 기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말씀과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상식이에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말씀과 기도를 따로따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만족으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요 말씀은 좀 제가 많이 보는데 기도가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는 기도는 충분히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이 부족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요 성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은 능력이 될 수 없고요, 말씀 없이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뜻이라면 기도는 그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에요. 기도는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을 준비시켜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며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지배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현실을 체험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 말씀을 보고 한다는 것은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죠. 결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영적 교만에 빠지게 하고 또 하나의 비극이 되어지는 거죠. 기도를 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기도는 어느 한순간에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신앙의 권위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삶을 우리의 신앙 속에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부족을 지적하고 평가하기 이전에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겸손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나부터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부족하다면 나부터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 더욱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옳은 것을 결단하는데 왜 그렇게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습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면 그것을 내가 결단해야지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깨달았으면 거기서부터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뛰어난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과 겸손함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의 결단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성장의 동기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하기 위한 그 문제를 발견하면 그 해결하기 위한 도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안 바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피곤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 점검을 하는데 물어보면 바빠서 못 읽는데요. 집에 오면 피곤해가지고 성경을 못 본대요. 여기에 다 그런 사람들 앉아 계시죠? 예. 세상에 안 바쁘고 안 피곤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의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결단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냥 결단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내가 언제 어디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것인지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띄워주십시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것인가? 한번 같이 문장을 읽어볼까요? 나는 날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저 빈칸을 이제 여러분이 채우셔야 합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것인가? 새벽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 식구가 잠든 밤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아니 내일부터라도 당장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1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창세 이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이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예. 다 결단하시고 나중에 구역 식구들과 함께 또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